우리 근대 기독교회에서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부흥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흥회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은 아니고요. 저희가 1700년대부터 갖게 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흥회를 만드신 분이 영국의 목사님인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신문의 광고라든지 새로운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 대형 집회를 최초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맨체스터에 몇 주 후에 이제 집회를 가지니까 광고를 내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실제로 이 조지 윗필드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좀 남들과 다른 약점 아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키도 좀 작았지만 이분의 눈이 사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에 서면 성도들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초상화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초상화들이 있는데, 이분이 집회하는 그 그림을 보면 훌륭하게 설교하고 계신데 눈은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었는데 거룩한 장사꾼, 그리고 또한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티스트라고 하는 별명까지 갖고 있었던 굉장히 훌륭했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모두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능력이었다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무리들을 보고 계시면서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은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많은 무리 속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발견하시는 방식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어려워지니까 이 무리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셔서 호수의 넓은 곳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기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어쩌면 그 안에 있는 풀들이 딸려 나와서 더러운 것들만 묻어있는 그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저는 이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워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사님은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목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일도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에 오르셨습니다. 많고 많은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닌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수많은 랜덤한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한밤중에 만납니다. 세리마테 책상에 앉아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눈먼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십니다.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손은 들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문 조금만 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디가 깊은 곳이냐라는 겁니다. 어디가 깊은 곳이냐. 우리가 깊은 곳에서 은혜를 만난다고 하는데 어디가 깊은 곳인가? 우리 성경 안을 보면 1차적으로 깊은 곳은 이 호수에 있는 깊은 곳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상식으로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이 우리 1차적으로 만나는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가 베드로의 삶의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안으로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신방이라는 걸 이제 또 올해도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신방도 다양한 대신방이 있습니다. 정말로 집에 찾아가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방문하고 오는 대신방이 있는가 하면 요즘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께 갈게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대신방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 앞에서 목사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집 안으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러한 저항감, 심리적인 저항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깊은 곳, 내 배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 만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계세요. 제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날게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예수님과 헤어져서 예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11시 20분에 여기서 또 만나요. 꼭 계셔야 돼요. 저 여기 올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깊이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삶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내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것을 허락할 때 우리는 깊은 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자주 사용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통수단으로도 배를 사용하셔서 저 건너편에 있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로마가 지은 10개의 중요한 도시들을 말하는데, 그 데가볼리에 가실 때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건너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씀을 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바로 이러한 호숫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배의 사건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새벽에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어마어마한 바람과 거대한 풍랑이 일러서 배가 휘청휘청 거리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원하는 시간은 딱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삶에 풍랑이 불 때, 질병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어떤 그러한 풍랑이 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어서 내 배에 오르셔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편안한 삶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저는 사실 베드로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지쳐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학용품 사줘야 하는데, 당장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몸만 힘들었겠습니까? 마음도 힘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혈질 베드로라면, 랍비 예수가 너의 배에 올라야겠다 했을 때 당연히 거부하고, 그리고 당연히 오히려 막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무엇인가에 끌려서 예수님을 그의 배에 오르시게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짧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좀 짧게 좀 설교 좀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분 설교를 하셨는지 우린 절대로 모릅니다. 자, 지쳐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설교하고 계셨을 때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이제 그만 좀 설교하시고 내려가세요. 자, 우리 모두 다 여기 배에 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 불편하세요? 좋으세요? 저한테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설교를 길게 하면 누구나 빨리 이 배에서 이분이 내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 할 만큼 했다. 내가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셨으니까, 또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어. 난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친 몸과 실패를 거듭한 이 정말 괴로운 마음 가운데 아니 이 정도만 하셨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배를 빌리는 피상적인 관계, 잠깐 여기 나오는 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을, 더 깊이 가자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배만 메어드리는 심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 이 정도만 했으면 되지 않았나. 아내가 막 끌고 왔어. 여보, 내가 주일날 이 정도만 예배드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지치는데,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늘같이 저기압인 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계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압이 우리를 누르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데 나 이 정도만 하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마시고 이 얕은 곳에서만 주님과 만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이 갈 수 있는,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의지하여, 베드로도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혹시나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바뀝니다. 배를 빌려 타신 분의 관계에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베드로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알고 있는 깊은 곳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모든 어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절대로 안 잡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고기가 잡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저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고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카팩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의 원제가 The Road Less Traveled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는 의미겠죠. 이 스카팩은 하버드 의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의 삶, 정말 뭐 우울증이고 불면증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다양한 질병들을 다루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어떠한 주장을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란 뜻이고,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고 가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 걷지 않는 길,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 나에게 있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얕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고기를 잡고 성공했어요. 우리는 그 길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잘 된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 다 그 길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은 인기가 없어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오는 길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명성교회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니까 그래도 이 길이 막 사람들이 다니지, 어디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갑니까? 교회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곳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그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이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곳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믿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온 것,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믿으시면 그거 대단하신 거예요. 믿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거 절대 과학적으로 말하면 되게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세요? 소년이 막 빵과 물고기를 줬는데 예수님 마술도 아니고 막 꺼내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5,000명, 여러분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이 있었대요. 그거 믿어지세요? 자, 속으로, 겉으로는 아멘해도 속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전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실과 현상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면 저 어디 얕은 곳에서, 평소에 많이 잡던 곳에서 갑자기 나와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않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나의 상식과 역사적으로 우리 집안이 갖고 있는 그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부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자기 아들한테만 가르쳐줘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 베드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고기 포인트가 있는데 그 경험과 그 지식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믿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남의 배까지 빌려다가 물고기를 실어야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예측하지 못한 은혜는 그래서 결코 똑똑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똑똑함의 문제는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장면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시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그를 끌고 가시는데 베드로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중요한 장면이며 또한 오늘도 우리의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아 보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의 삶에 깊은 곳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다 다른 깊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듯이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잠깐 만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깊은 곳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처음과 끝이 같아요.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맘대로 낚시하고 네 맘대로 어부 생활했지만 이제 너가 나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너가 깊은 곳으로, 내가 끌고 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물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실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닐까. 물고기 많이 잡은 이야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막 넘치게 잡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고, 네? 내 배가 부족해서 막 남의 배까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살 때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아버지가 맨하탄에서 그로서리라고 하는 이런 뭐 과일도 팔고 꽃도 팔고 그런 장사를 하셨는데 저 전설처럼 들었어요. 야, 우리 가게가 땡스기빙 때는 추수감사할 땐 돈을 얼마나 버냐면 삽으로 담아야 돼. 삽으로 돈을 담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로서리나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돈을 삽으로 담아요. 네? 별로 돈에 욕심이 없으신 여러분, 삽으로 담고 셀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너무나 일시적인 복이에요. 물고기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로 베드로가 아마 물고기로 살았다면 얼마나 이 물고기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길어봤자 1, 2개월 아니겠습니까? 이 물고기 잡은 거 좀 오래 보관하려고 막 내장 다 꺼내고 그다음에 훈제를 해요. 그러면 뭐 몇 주는 가겠죠. 몇 달은 가겠죠. 우리나라 안동 간고등어처럼 염장을 쳐서 염장을 질러가지고 막 베드로 고기를 열심히 소금에 재워서 먹으면 몇 달은 가겠죠. 그러나 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복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으로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게를 경험했어요. 그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내가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물고기를 경험을 하는, 손끝에 밀려오는 그 무게감. 그물이 터져나갈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이렇게 그물이 터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 물고기들이 배 위로 올라와서 막 바닥바닥 튈 때 비늘이 팍팍팍 튀기면서 햇볕에 얼마나 반짝반짝, 이야, 내 삶에 이런 빛이 있구나.
남에게 전해주면서 야 거기다 좀 실어라 옮기면서 얼마나 기쁘고 놀라움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사실 우리가 왜 예배를 나와야 하느냐? 이게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을 오늘 주기도문의 찬양 대개 주의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걸 대개를 반복해서 그 웅장한 소리에 우리의 귀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 전통에는 끊겼지만 원래 카톨릭 그 전에 동방정교 같은 경우에는 후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여기서 막 그 향을 피우고 그러느냐? 이게 다 후각의 중요한 감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물고기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요즘 베드로가 간증을 했다면 예수님 안 따라가고 물고기로 돈 벌어서 간증했다면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저는 갈릴리 베드로 매운탕집의 사장 베드로입니다. 저희 집은 베드로 물고기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어마어마한 물고기 잡았을 때 그거 팔아가지고 수천 세겔 만든 다음에 그걸로 제가 여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희 집 매운탕을 먹으려고 저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에서 이집트에 가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습니다. 저희가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히브리 대학 보냈고 다 변호사 의사 됐고 제가 돈 버는 걸로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저 훌륭하죠? 하고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팔아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 꼭 기도원 안 가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성지 순례를 가고 뭐 좋은 데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배로 예수님을 모실 때, 나의 삶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소문은 들었겠죠. 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도 들었을 수 있고 누가 병자가 낫는 얘기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가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일주일 뒤에 또 만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뒤에 또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회당에 나오면 나 만날 수 있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고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러 교회 오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